감사합니다. 자, 주마다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시는 우리 갈보리 찬양단 위에 우리 크게 격려하게 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미국의 어느 중환자실 병동에 어느 중학교 2학년쯤 되는 아이가 심한 화상으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병원에서는 가능성이 없다라고 진단을 내렸고 온몸을 다 붕대로 감은 상태로 그야말로 죽음만을 기다리는 아이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날 공교롭게 이 청년들, 젊은 대학생들이 그 봉사를 하러 이제 병원을 순회하는 청년들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어느 청년이 눈치 없이 이 중환자실에 들어간 거죠. 여러분, 중환자실은 어떻습니까? 아무나 못 들어가잖아요. 정해진 시간에 많이 들어가야 한 사람, 각각 한 사람, 두 사람 정도만 들어갈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이 청년이 대학생이 모르고 그냥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차트를 보고 나이를 보니까 한 중학교 2학년. 근데 얘 판단에 그냥 중환자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제 얘가 2학기 때 복학할 거니까 얘한테 듣든지 아니 듣든지 듣던 말던 영어 문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너가 이제 2학년 2학기 때 복학해야 되니까 그때 제대로 잘 공부하려면 문법을 제대로 해야만 따라갈 수 있어 하고 얘가 지금 사경을 헤매는 애가 듣겠어요. 내가 듣던지 말던지 그렇게 전한 겁니다. 여러분, 기적이 벌어졌어요. 한 주가 지나고 두 주가 지나고 세 주가 지나면서 얘가 깨어나고 의식을 회복하면서 정상인으로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것이요 참 기적이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났는지 얼굴에 붕대를 풀고 난 뒤에 이 중학교 2학년 아이에게 물었어요. 야, 너는 언제부터 삶에 대한 의지가 생겼느냐라고 물었을 때 이 아이가 이런 생각합니다. 저도 사실 사경을 헤매고 있을 때 살아날 거라고 하는 기대는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나도 전혀 모르는 대학생 형이 의식 중에 무의식 중에 와서 뭐라고 나한테 계속 뭔가를 얘기하는데 잠깐 듣다 보니까 문법을 가르쳐 주는데 이 얘기도 들었다는 거예요. 2학기 때 복학할 것이고 뭐 이렇게 띄엄띄엄 연결해 보니까 이런 내용이더라는 거예요. 2학기 때 이제 복학할 거니까 너가 지금부터 준비해야 돼. 이 말을 들었다는 것이죠. 그때 얘가 확신한 게 이겁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내가 이제 나을 거라고 판단했구나.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렇게 붕대를 칭칭 갖고 있는 나에게 다음 학기 때부터 이제 영어 공부 동사 변화해야 되니까 이 형이 가르쳐 줄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여러분, 그때부터 의사 선생님들이 내가 나을 거라고 판단했나 보다. 이 확신과 믿음, 소망을 갖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철 모르고 던졌던 그 형의 말 한마디가 결국 소망이 되어서 이 소년을 살렸던 것이죠. 여러분, 일반 세상적 소망도 사람을 살립니다. 사람은요, 때로 밥을 조금 먹을 수 있어요. 또 때로는 물질이나 돈이 조금 가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망이 있으면, 미래가 있으면 다시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먹고 살기 편하고요, 돈벼락으로, 돈 부자로 살고 있어도 미래가 없고 소망이 안 보이면 이 사람은 죽어요. 살 수 없어요. 하물며 여러분, 신구약 성경을 모두 통틀어 보십시오. 제가 신구약 성경을 다 통틀어서 이렇게 쭉 통독해 보면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소망의 하나님이세요. 희망의 하나님이세요. 기쁨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절망과 슬픔과 우울 중에라도 우리 하나님께 나오면 반드시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로마서 15장 13절에서 이렇게 밝혀주시지 않았습니까?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소망의 하나님이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에레미야 29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은 진노 중에라도, 징계 중에라도, 하나님께 때로는 심판과 매를 맞고 있을 때도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미래고 소망을 주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계획이고 심중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에요. 바로 에스겔의 마른 뼈 환상이지요.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임재하사 그 마른 뼈들 위에 주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그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주님의 강력한 군대로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라는 이 환상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은요, 조금 더 정확히 보려면 구조상 아주 쉽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요. 1절부터 10절까지 이 전반부, 그리고 11절부터 14절까지 후반부로 나누어지는데, 이 전반부에서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극히 강력한 군대로 변화되는 환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이 환상에 대한 하나님의 해석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어요. 완전히 종놈으로, 포로로, 노예로 질질 끌려갔어요. 어떠한 더할 수 없는 절망과 암울한 현실 속에 내던져진 겁니다. 자, 바로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주신 책이 에스겔인데, 여러분, 에스겔의 별명이 있습니다. 제가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새 희망 프로젝트다. 이 에스겔이요,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요, 하나님이 주신 그야말로 그들을 새롭게 다시 살리고 희망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프로젝트의 이 기한서라고 생각하시면 너무도 이게 이해가 쉽습니다. 자, 그리고 그 희망의 정점, 하이라이트,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거 아세요?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일제 강점기 시절에 우리 대한민국 조선, 우리 민족,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가장 사랑했던 성경이 에스겔입니다. 에스겔. 그 다음 특히 오늘 이 본문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기였던 것처럼 우리 민족이 일제 강점 포로기였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였고요. 여러분, 이거 뭐 제 얘기가 아니고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일제 강점기가 계속되면 계속될수록 처음에는 나라를 되찾고자 독립운동에 아주 목숨 걸고 가담했던 이 민족 투사들 중에 점점 이 뭡니까? 독립 의지가 보이지 않으니까 점점 변절됩니다. 창씨 개명하고 또 하여튼 그렇게 투사했던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변절되어지는 일이 속출합니다. 자,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한결같이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조선은 이제 희망 없다. 절망감이었습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서는 독립은 아예 불가능이라고 규정해 놓은 이 절망적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에스겔서, 특별히 오늘 이 본문 37장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새 희망을 노래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인데요. 여러분 보십시오. 자, 11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가 다 멸절되었다. 완전 절망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절망의 나락으로 빠져 있을 그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다니까요. 12절에 보니까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또 13절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계속해서 너희 무덤을 열고 내가 나오게 하리라. 더 구체적으로 볼까요? 14절에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라. 여러분,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살아나게 하고 너희를 고국 땅에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이 그들에게 꽂혔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반드시 고국 땅을 회복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씀을 믿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우리 그 한국 기독교 역사 책을 보면요,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고 붙잡았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냥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순박하게 말씀 조금도 가감하지 않고 의심 없이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했던 그런 기적과 역사들이 너무도 많은데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대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의 증거, 즉 믿음은 실상, 실물이에요. 실물. 그리고 증거품이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우리 조국의 해방은 세계 강대국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어쩌다 우연히 얻어진 해방이라고 말하지만, 그럼에도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토록 그럼에도 괴로운 시절에도 끝까지 이 소망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생명처럼 믿음으로 붙잡고 기도했던 우리 선조들의 그 기도의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믿음을 기쁘게 보시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저 메마른 뼈와도 같은 이스라엘을, 그리고 우리 민족 믿음의 선조들을 살리신 주께서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를, 다시 부흥케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 이스라엘을 부흥시킨 주님께서 오늘 예배하는 우리의 육체와 심령과 영혼을, 그리고 특별히 우리 갈보리 재단을 다시금 부흥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전적인 우리 하나님의 부흥의 비결이 무엇이었을까? 메마른 뼈들이 주의 군대로 전쟁을 위해 이제 앞으로 진군해 나가려고 준비된 이 하나님의 부흥의 비결, 이 비결이 무엇이었을까? 메마른 뼈가 하나님의 군사로 우뚝 서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비결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그것은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에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에스겔에게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영으로, 성령으로 에스겔을 데리고 어느 골짜기에 가셨어요. 그랬더니 그 골짜기가 뼈 골짜기예요. 그리고 그 뼈로 가득한 사방으로 지나가 보니까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많고 아주 말랐다. 이 말은 뭐냐면 이미 죽은 지 너무 오래된 시신들, 다 흩어져 버린, 이 뼈 저 뼈가 다 뒤섞여 버린 그러한 전혀 회복이 불가능한 그 상황 앞에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3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때 에스겔이 대답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한번 따라 합시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이거 살리신다는 거예요? 못 살리신다는 겁니까? 살리신다는 겁니까? 네. 여러분, 이 대답을 그대로 풀면 이렇습니다. 저 마른 뼈들이 살아날는지 아닐는지 나는 몰라요. 그러나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이 살리고자 하시면 살아나는 것이고, 그 의지가 없으시면 못 살아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대답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살리시고자 뜻하시면 저 마른 뼈들은 능히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 누구도 저 마른 뼈들을 살릴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작정하시면 반드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증거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이 주 여호와요, 이 주라는 말이 히브리어의 아도나이라는, 아도나이,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뜻하는 단어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1절에 여호와께서, 이건 저 엘로힘, 근데 오늘 그 3절에 주 여호와요, 아도나이, 이 아도나이는 전능하신 하나님, 불가능을 모르시는 하나님, 능히 이루시는 하나님을 뜻할 때 아도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이가 하나님의 특별 칭호
아도나이, 전능하신 전능자로 고백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마른 뼈들의 부흥과 회생은 전적인 하나님의 결정과 의지에 달려 있는 것인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다 됩니다. 아멘? 더 쉽게 말할까요? 하나님이 하시면 다 돼.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믿으십니까? 아도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이루시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제가 묻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심령과 현실적 상황이, 혹은 여러분의 가정 형편이, 직장 형편이 오늘 본문의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와도 같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11절처럼 우리의 뼈들은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가 멸절되었다, 끝이다 라고 모든 게 어려워 보이고 모든 게 무겁고 버겁고 미래도 희망도 보이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께서 오늘 저 에스겔에게 던졌던 질문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이 던지십니다. 인자야, 아무개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이 질문 앞에서 한번 여러분 진지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과연 그 전에 뭐라 답하셨습니까? 그리고 뭐라 답하시겠습니까? 오늘 이후로 이렇게 답하시기 바랍니다. 아도나이, 전능하신 주님,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내가 하면 실패지만 주님이 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할 수 없으나 주님이 능히 하시오매 이 문제를 재료로 삼아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사오니 주여 나를 다시 살리시고 우리 직장을 다시 살리시고 부흥시켜 주시옵소서라고 내 삶의 로드십 주재권, 주권을 우리 주님께 다 맡기고 이양시켜 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그때부터 하나님께 내 로드십을 다 드렸을 그때부터 우리 주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바로 그때로부터 나의 문제를 재료로 삼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부흥과 기적을 저와 여러분 삶 속에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세요. 저 에스겔의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확인하신 후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작업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4절에 보니까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한번 따라 합시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마른 뼈들을 향해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선지자 자신의 생각이나 사상이나 인생 철학이나 혹은 간증이나 혹은 자신만의 가치관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게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 인간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도저히 회생이 불가능하지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하나님,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만이 회복될 수 없는 저들을 회복시키시고 살린다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은요 직접 말씀하시지 않고 에스겔로 하여금 말씀을 대신 전하도록, 우리로 말하면 설교토록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주시고자 한 말씀의 내용이 뭘까요? 바로 5절부터 우리 6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봉독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심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먼저 에스겔에게 주시고 그 말씀을 대신 에스겔을 통해 전하게 합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기가 막힌 일이 벌어져요. 영화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다 같이 우리 7절과 8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작.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태어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심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렇게 말씀을 대신 전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다 주인 없이 각기 흩어진, 목은 이 뭡니까? 해골은 이건데 목뼈 이건 다 흩어져 있지 않았겠어요? 이 주인 없이 흩어졌던 뼈들이 자기 몸뚱이, 자기 주인을 찾아서, 자기 주인의 머리를 찾아서 다 아마 휙 소리 나면서, 여러분 무슨 영화, SF 영화처럼 소리를 내면서 이게 다 소리를 내면서 우두두두 다 들이맞는 거예요. 그리고 그 뼈에 심줄이 생기고 살이 올라요. 그 위에 피부 가죽이 덮이면서 온전한 사람, 원래 그 사람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붙잡을 때, 복잡하고 혼돈하고 뒤섞여져 버린 우리가 분명해지고 지혜로워지고 단순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진리는 언제나 분명한 줄로 믿습니다. 흐릿하지 않아요. 분명해요. 밝아요. 너무도 밝아요. 그리고 단순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바로 직전의 상황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하나님의 창조, 말씀의 창조가 있기 전에 땅이 혼돈해요. 복잡하게 뒤섞여 있어요. 혼돈하고 공허, 텅 비어 있습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1장 3절부터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궁창이 열려져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에 새가 나르라, 열매를, 하나님이 이르시대로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자, 그 놀라운 결과가 있습니다. 혼돈했던 땅에 질서와 조화와 균형이 생긴 줄로 믿습니다. 텅 비었던 그 땅에 충만함과 의미로 충만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캄캄했던 그 땅을 하나님의 빛으로, 해와 달과 빛 모든 광명으로 충만케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고 듣고 묵상하며 암송하는 그 순간에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분명한 사람, 확실한 사람, 반짝이는 지혜자들로 변화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신방하는 중에 많은 분들이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달라요. 반짝이는 아이디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붙잡을 때에 내가 상상도 못한 하나님의 그 반짝이는 빛으로 우리를 채워 주실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주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될 때에 우리 겉사람, 우리 육체도 회복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우리의 주님의 말씀은 우리 육신의 연약함도, 때로 우리 육신의 병까지도 치유하시는 치유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말씀 듣다가, 예배 드리다가, 집회를 하다가 병도 낫게 하신다니까요. 정말로 고칠 수 없는 병도 하나님이 치유받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예배하는 이 예배 시간에, 금요 철야 시간에, 새벽 제단 시간에, 수요 예배에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때마다 우리 육체가 힘을 얻고 육체도 강건함을 얻고 우리 병과 연약함까지도 모두 깨끗이 치유받는 은총의 역사가 날마다 있게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몸뚱이는 다 회복이 되었는데 뭐가 없어요? 생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형체는 다 회복을 했는데 사람인데 죽어있는 시신에 불과한 거예요. 자, 그 이때에 에스겔이 두 번째 대언 사역으로 생기가 들어가게 합니다. 그게 바로 9절 중반절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말씀대로 또 대언을 합니다. 그랬더니 살아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로 무장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생기라는 말은 히브리어에 루아우라 합니다. 이 뜻은 하나님의 영, 바람, 생기, 호흡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생기를 받게 되니까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계속 반복되는 구절이 뭡니까?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계속해서 사람을 살리는 키가 뭐다? 생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 속에 이 생기를 사도행전 2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그래서 그들이 앉은 온 집에 충만히 채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그런 모습으로, 바람 같은 모습으로 우리 주의 성령이 오순절날 임하셨다는 거예요. 그 집을, 방을 성령의 온기로 가득하게 채웠다는 거예요. 제가 엊그제 철야 때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미국 교회를 탐방을 했는데 아주 건강하게 급성장하는 교회도 가고, 그 다음에 한때 부흥했다가 쇠락하고 있는 이 두 교회를 갔다는 것이죠. 근데 놀라운 사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딱 들어가는 순간 부흥하는 교회는 공기부터 다르다는 거예요. 공기가 무슨 맛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여하튼 간에 공기가 다르다는 거예요. 도저히 말할 수 없는 뜨거운 감격과 평안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서 숨조차 못 쉴 정도로의 이 충만하고 따뜻한 이 뜨거운 감격의 공기가 흘러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기도를 드렸다지요. 하나님, 부흥하는 교회에서 사역하기 원합니다. 제가 목회하는 우리 모든 교회의 교인들은 부흥하는 교회에서 신앙생활 행복하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실제로 그 교회 엄청나게 우리 교회 한국에서도 유명한 교회로 대부흥의 기록을 기록하고 있듯이 저도 그 글을 읽다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갈보리 교회 부흥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목회하는 우리 갈보리 모든 교회 성도는 부흥을 온몸으로 목도하고 경험하는 신바람 나는 교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성령을 우리나라 말로 풀면 신바람이에요. 성령 받으면, 성령 충만할 때 비로소 신바람이 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여기서 이 부흥이라는 말은 원래 숫자, 교인이 많아질 때 부흥이라고 말하죠. 근데 원래 이건 그 뜻이 아닙니다. 원래 성경에서 말하는 부흥은 리바이브,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다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기로, 생명의 기운으로 다시 사는 게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죽었던 기도의 열정이 다시 살아나요. 식었던 전도의 열정이 다시 사는 거예요. 싸늘해진 형제 자매의 사랑이, 열정이 다시 살아요. 무관심했던 봉사의 열정, 무겁기만 했던 사명 감당의 열정이 다시 살아나는 거, 이게 리바이브, 부흥이에요. 이게 먼저 회복될 때에 외적인 숫자로도 리바이브, 부흥의 역사도 반드시 열매로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생기, 성령의 새바람은 언제 강하고 급한 돌풍처럼 우리에게 불어올까요? 그것은요, 말씀은 물론입니다. 말씀을 들어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말씀 듣는 것만으로는 성령의 새바람을 얻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함께 뜨겁게 기도할 때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 오순절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만, 오로지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만 기도했던 그 120명 문도에게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불길을 뜨겁게 그 자리에서 부어주셨듯이 뜨겁게 합심하여 기도하는 그 자리에 성령의 새바람, 생기로 우리 속에 불어 닥쳐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요, 우리 초등부에서 강원도 평창으로 또 성경학교를 잘 마치고 왔는데 제가 몇몇 분들에게 어떻게 좀 연락을 하게 되었었어요. 좀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전화하는 중에 많은 분들이 일구 동성으로 저한테 그런 말을 해요. 아이들이 변했다, 달라졌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얼마나 뜨겁고 세게 기도하는지 갔던 우리 청년교사들이나 선생님들이 오히려 도전과 자극을 받았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성령 받지 못하면 오지도 말라고 아주 웃었지만 약간 뼈대 있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 뼈대를 잘 들은 것 같다. 우리 아이들이 은혜 받고 성령 받고 비전 받고 기쁨으로 승전고를 가지고 돌아왔어요. 아멘. 오늘 오후 1시에는 우리 청소년부 중고등부 아이들이 강화로 떠납니다. 여러분, 제가 성령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령 받을 때 하나님이 쓰십니다. 아멘.
그 당시 모든 지식을 섭렵했던 사울, 최대한 열심히 했던 일이 예수 잡아 죽이는 일이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일이에요. 나는 열심히,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열심히 중요한데 열심의 방향이 삐뚤어지면 교회를 해치고 오히려 마귀의 하수인으로 전락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 생기를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올바로 열정적으로 뜨겁게 주님 나라 위에 사명 감당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특별히 우리 아동부에서 이런 고백도 했어요. 목사님 특별히 금야 심야 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다면서요. 여러분 그 소문이 그렇게까지 갔더라고요. 그렇게 기도했다면서요. 역시 중보 기도가 대단합니다. 그 다 애들이 알아요. 여러분 중보하셔야 됩니다. 자녀를 위해 또 담임 목사를 위해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중보 기도를 능력과 에너지와 파워풀하게 받으셔서 놀라운 역사, 은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국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 육체와 더불어 우리의 영도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물론이거니와 우리의 속사람 영혼도 살아나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심으로 사명을 향해 진검승부하러 나가는 하나님의 지극히 큰 군대로 리바이브 살아나게 하시고 부흥시키시고 무장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매주 드리는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고 복된 시간일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 시간에 에스겔에게 대언하셨던 그 말씀을 대언해 주셔요. 때로는 찬양으로, 교동문으로, 대표자의 기도로, 찬양대의 찬양으로, 특별히 하이라이트 정점이 설교자의 설교를 통해 우리에게 대언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의 첫 번째 확신이 있습니다. 목회는 예배에서 승부합니다. 믿으세요? 목회는 예배에서 승부합니다. 예배가 본질이고 예배가 전부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줄 수 없는 것은 그 어떤 다른 목회적 테크닉으로도 줄 수 없습니다. 교회 올 때는 폐잔병 같았던 자들, 영과 육이 생기를 잃고 죽었던 자들이 교회를 떠날 때 하나님의 생기로 살아나서 결의에 찬 용사가 되어 예배당을 떠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예배의 목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올 때는 오늘 본문에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와 같이 죽었던 그들, 죽은 지 오래된 그들이 하나님의 생기로 살아나고 충만해져서 주님 위에 살고 주님 위에 죽는 십자가의 전투적 용사로 진검승부를 벌일 수 있는, 세상과 마귀와 내 정욕과 진검승부를 벌일 수 있는 십자가의 용사로 거듭나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러려면 예배를 통해 살리시는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 흡족히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 받기 이전에 먼저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대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도 중요하고 모든 게 다 중요하지만 먼저 겸손히 나를 하나님의 성결의 제물로 올려 드릴 때 그 예배가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예배는 드림이고 드림에 성공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 뭘 얻기 이전에, 은혜를 받기 그 어떤 이전에 하나님께 드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입니다. 8월 첫 주부터 우리 갈보리 예배는 조금 변경이 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다 들어가 있어요. 똑같아요. 드림 우선적 예배, 은혜 지향적 예배, 십자가의 전투 지향적 예배로 드릴 것입니다. 자, 드림 우선적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헌금은 말씀을 받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것입니다. 왜? 예배는 드림이기 때문에. 내 물질과 함께 나 자신을, 내 육과 영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거예요.
또 하나, 기독교의 핵심 신앙 고백인 우리 사도신경. 여러분, 2000년 동안 목숨 걸고 우리 선조들이 지켜왔던 신앙 고백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최고의 기도, 주기도문을요, 그냥 외우기만 했더니 가운데 기도가 빼지니까 주기도문이 주문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주기도문송으로, 우리 이제 찬양대에서 이제 묵도송을 기도 후에, 우리 대표자가 기도 후에 기도송 대신에 주기도문송으로, 우리 찬양대에서 조금 더 크게 불러주세요. 네, 예. 그래서 주기도문송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설교 후에 그 받은 바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가슴속에 품고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십자가의 군사로 용맹을 다지며 사명을 다지며 축도받고 바로 맞춰지는 전투 진군정 예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마다 살리시는 하나님의 생기로 날마다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저 마른 땀 마른 뼈와 같이 생기를 잃고 죽었던 저 우리 심령과 삶을 하나님의 생기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다시 살리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부흥을 날마다 삶 속에서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결론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우리 부흥 찬송을 한번 부르며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셔서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재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